오늘 부른 찬양이 내년도에 우리 표 주제하고 너무 꼭 닮은 것 같으네요. 제가 주제 찬양을 선정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해놓은 것은 너는 교회입니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남모르게 그러한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한 해 동안 살아내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왔으니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이 모임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어두운 그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준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쭉 받고 있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기준이 틀어지면 결국에 마지막 가보면 다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기준이 바르면 조금 더디더라도 마지막은 다 뒤워지는 인생이 되겠죠. 우리가 자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기준들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계속 들었던 그 말로, 그러한 모습들로 기준이 우리 안에 이미 설정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 읽은 거, 거기에서도 기준을 또 나름대로 찾았을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공부들,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러한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들, 그런 기준들은 참 좋은 거지만은 성경의 다림줄을 가지고 쭉 재보면 그게요 들쭉날쭉 가면서 그 기준이 맞질 않아요. 왜?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예수 믿고 복음 알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제 안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많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설정된 기준들은 말씀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뒤틀어진 기준들. 그게 맞는 줄 알고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인생 실패할 겁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우리들은 성경적인 기준을 찾아야 되고 그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인생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도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을 딱 만들어 놔야, 그래야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았구나,
그렇게 답이 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은요, 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막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돼요. 무질서한 내 인생을 질서로 바꿔야 되죠. 그렇잖아요? 비정상적인 우리 인생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지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이 금방 갑니다.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이미 설정되어진 기준이 틀렸구나. 다시 설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고집스러운 기준을 가지고 가는데 너희들이 가는 그 길과 내 길은 달라. 다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 말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점점 제 모든 것들의 기준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바꾸어지면서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졌어요.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많이 변했죠. 진짜 이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때는요, 깜짝깜짝 큰일 날 뻔했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같이 화살촉같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 말이야. 금방인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소중한 인생을 갈팡질팡하면서 잘못 살 뻔 알았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 그래서 예전에 얻지 못했던 마음에 참된 행복이 찾아왔고, 참된 평안이 찾아왔고, 참된 소망이 찾아왔고, 참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좀 힘들더라도 기준을 한번 바꿔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행복의 최고의 기준이요 성공의 최고의 기준은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제자할 때 나는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다 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 사람은 믿을 존재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의 제자다 해놓고 나중에 그분 실수해버리면 실망하잖아. 낙심하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죠.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만큼 실망할 것이고 상처받을 겁니다.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제자. 저는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이름이 많이 있지만 성도라는 이 이름처럼, 이 단어처럼 아름다운 건 없어. 최고의 단어인 것 같아요. 성도.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성도보다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성도로 불러줬으면 어떤 때는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한병철 성도. 왜요? 성도란 아무에게나 성도라고 하지 않죠. 성도는 성이 뭡니까? 거룩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는 뭡니까? 길도 짠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제자.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게 목사보다 집사, 장로보다도 성도가 더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공의 기준이 이거다라고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제자를 찾아가지고요,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요,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남겨놓고 탁 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남겼습니까? 무덤도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박물관을 남겼습니까? 웅정한 신전을 남겼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 70인을 남긴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공의 기준 할 때 성공의 기준은 빌딩을 짓고 교회를 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공의 기준은 제자를 찾아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는 게 성공이다. 제자가 성공의 기준입니다. 내가 갔는데 나를 대신해서 남아서 세계복음할 그 제자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런 후대를 남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 이 언약의 바톤은요, 내가 세상을 떠나도 누군가 이 언약의 바톤을 쥐고 땅끝까지 237, 5천 종족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제자의 기준. 제자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실현시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제자와 제자가 아닌 무리를 무엇으로 구분을 딱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의 기준을 딱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내 말에 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한다 이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게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람, 이론,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좀 지나서 3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이 마음속에 없대요. 너희들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않냐, 가시지 않냐. 응? 나를 따라다니는 같은데 내 말이 네 속에 없잖아. 그러니까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44절에서 47절에 가서 보면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제자는 말씀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힘들고 손해가 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오고 순교를 당해도 묵묵히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박따박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게 죽음의 길인데도 가요. 그게 손해가 되는 길인데도 갑니다. 그 길로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가서 쭉 보세요. 20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데 갈 거야? 그런데 바울은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를 가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원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가고 고백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생명을 불사하고 가는 겁니다. 제자. 그래서 제자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왔습니까?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주유소와 같아요. 주유소. 왜? 차가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운행을 못하죠. 우리가 일주일을 앞으로 6일 동안 살아내려면 오늘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돼. 영적 기름을 받아야 돼. 만땅 채워가지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저 세상은요 지금 사탄이 심겨놓은 지뢰밭이요 지뢰밭.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들이 많은지 몰라. 내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그런 모난 부분들이 많아서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가족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추운데 광화문에서 그렇게 막 시위를 많이 하고 왜 그래요?
나라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응? 우리 남편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옆편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자식들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응? 저것들이 못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돼. 힘을 얻어야 돼. 능력을 얻어야, 말씀을 공급받아야 저 험난한 세상, 영적 전쟁터 최전방,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충전하도록 종을 세워가지고 말씀 심부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보세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를 개인 양육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돼. 아, 목사님이 1대1로 나를 지금 개인 양육하고 계시구나 깨달아야 돼. 그리고 말씀 받는 이 시간에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세요. 예배 시에 말씀 받는 시간인데요, 이게 길가밭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새가 와서 주워 먹는데요. 이게 말씀을 다 주워 먹는 말씀 소매치기범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지금 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당신 뭐 했어? 1시간 동안에? 아무 말도 안 들리는데. 왜요? 사단이 다 쪼아 먹어버린 겁니다. 쪼아 먹어.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뭡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요, 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옥토의 밭이 돼야 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밥만 갖고 못 살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윤기 나야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양실조 걸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몸은 막 큰데 영적으로는 바짝 말라가지고 피실피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호응을 해줘야 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그렇게 왔구나. 그러면 성경도 찾아보시고요. 밑줄도 쳐보고요. 그리고 적고요. 사문을 노트 있지. 전도자의 삶노트 사문에다 거기다 말씀도 적어보고요. 중요한 것들은요.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아무개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을지어다 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적당히 한 목사 뭐라고 하는가 봐야지롱. 그렇습니까? 에? 아니요. 제 말로 받지 마세요.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저를 붙들고 뒤에서 쓰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응? 하나님 음성. 자,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공급받았어요. 영적 주유소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땅으로 막 공급을 막 받았어.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이제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쫙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부활의 주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 모든 민족이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없는데. 빛이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캄캄한 이 세상을. 예? 요즘 무속인들이 많이 출연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지금 참 걱정스럽습니다. 무속인 말을 들어가지고 정치를 하면 되겠냐고요. 귀신 들린 자 말 듣고 정치하면 되겠어요? 응? 정치인들 배후에 전부 무속인들이야. 왜요? 인간이 그 정도로 나약해. 미래에 그렇게 불안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아. 여러분과 저는 무당집 갈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동안 가셨습니까? 오늘부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돼. 우리 무당말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듣고 가면 돼요. 말씀이 더 정확해. 무당말은 결국에는 이 사단이 주는 거니까.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도둑질해 갑니다. 마귀는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져요. 응? 풍성해져. 부유해져.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육신과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요, 저희 부모님이 무당 많이 찾아갔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귀신의 역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뭔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다 우리 인생 다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인도, 말씀 따라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은 뭐예요? 풀과 같은 인생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꽃, 우리 명예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어 없어지나. 응?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우리는, 이거 변함이 없어. 말씀 누구도 못 바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 그 말씀이 내 가정을 지킨다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사업을 지킨다니까.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니까 최상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인도를 쫙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딱 예수님 말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가족들이요, 야고보, 요한이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그러면 인생 이제 그때부터는 인생이 되는 거야. 왜? 큰일 날 것 같죠? 바꾸는 것 같잖아. 왜? 배, 그물, 아버지까지 다 버리라고.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버리고 주님은 따라갔는데 주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버려요. 할렐루야. 책임지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 야 베드로야, 너 고기 못 잡았지?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은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잡혀가지고 올라오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요. 이야, 빈배 인생이 만선의 인생으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왜?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 말씀 붙들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따르는 그 표적들이 막 나타나게 되죠. 왜?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제자는 어떤 제자가 돼? 말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 제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 말 따라가지 마라. 큰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특별한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자의 공적인 생활과 사생활이 있어요. 공적인 생활은 공예배 훈련을 받는 거, 이런 공적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러나 제자의 사생활은요, 아무도 사람들이 모를 때, 혼자 있을 때, 나만 숨어서 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게 사생활이에요. 제가 지금 공적인 생활을 지금 여기에서 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내 사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가요.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봤을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때에 내가 어떤 삶을 따박따박 살아가느냐, 그 사생활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공적으로 할 때는 네, 사생활로 딱 들어서 가서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거기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관건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가지고 내 사생활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사생활을 말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골방을 만들으라고 예수님이 말하냐.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의 골방. 응? 막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가서 막 입을 따다다다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나 기도하고 있어 봐주세요. 그게 아니고 너는 골방에 들어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피장 시몬의 지붕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베드로의 기도실이요. 베드로의 기도의 골방이 그 피장 시몬의 지붕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이방인 복음화 고넬료를 복음 전하잖아요. 보여주잖아.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시잖아. 환상 중에 응답이 내려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20년 전에요, 우리 노예 임원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부석인가 했을 거예요. 울릉도를 갔습니다. 그 어느 교회 울릉도를 딱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잠자고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이런 아침에 딱 보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그분은 바지런해. 딱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막 가시더라고. 가가지고 자기만의 그 시간을 따로 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어디 합수구이나 가고 가면 잠만 뒤게 자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인생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런데 새벽에 딱 새벽 기도 딱 가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나름대로 다 영적 관리를 해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제자는.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았잖아요. 전 세계 대통령, 이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모든 국정을 거기에서 하나님과 의논했다고 그러잖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 몰라. 하나님과 링컨과의 관계야. 오나시스라고 하는 이 선박왕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둣가로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부둣가를 바라보면서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요? 나만의 기도의 골방 찾으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잡고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무릎을 피면 안 됩니다.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에 무릎을 피면 안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무릎을 피지 말아야 돼요. 기도 속에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마치고 나면 막 찬송이 나올 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특혜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누가 그 특혜를 누릴 거냐 이 말이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피난처를 주었는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괴롭게 살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도는 우리의 피난처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다 이야기하면 되잖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허물이 될 수도 있어. 사람에게 말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눈물도 나고, 응? 그렇죠. 때때로는 막 하소연도 하고, 응? 토설해놨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토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낱낱이 토설했다고 하잖아요. 응?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 가지고 이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 양육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빌립 집사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성이 큰 기쁨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기쁨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49절까지 다 가서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 번째로 말씀 가지고 대화하세요. 사도행전 1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을 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필터링을 해서 말씀 필터를 걸러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 다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워 담을 것이 좀 있잖아. 많이 하다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어떻게 주워 담지? 그거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디 가든지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지 말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좋지 않아. 알아도 모르는 척 좀 해봐요. 에?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왜냐?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요.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틀린 것도 많아. 나만 맞대. 아니거든. 아니야. 왜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입만 열면 말씀, 눈만 뜨면 말씀, 사람 만나면 말씀으로 대화를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제자 재생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모든 민족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제자를 찾는 사람, 제자를 만드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제자를 남기는 사람, 예수님처럼 이 사람이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작품,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자는 말씀 인도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자의 특별한 사생활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대화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제자를 찾아 세우고 훈련하고 제자를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 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